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욕망이나 정욕이 꿈틀거리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 아니면 그것들을 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다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슬쩍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바보 연설이 시작됐다고 엊그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자랑을 일삼았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워낙 자기 자랑, 부정적 자랑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 역시 자랑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나의 어리석은 자랑을 용서해달라는 말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죠. 그게 1절이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나의 어리석은 자랑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장 16에서 33절은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겁하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생각하는 주제를 역으로 하나님 쪽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행했던 자기 자랑, 부정적 자랑을 믿음의 자랑, 긍정적인 영적 자랑으로 물줄기를 바꿉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물줄기를 바꾸는데 앞장서는 인물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했다가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할 수 있도록 받아달라고 하고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눌변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들처럼 자랑하지만 그 자랑과 이 자랑은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이지만 이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고 해서 나를 어리석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본 뜻을 잘 헤아려 달라는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 그 밑에 깔린 본말이 있잖아요. 본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채 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짓궂으신 게 아니고 희미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그거를 발견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들은 사람의 말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자의 설교나 환경의 인도하심,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본뜻을 잘 헤아려 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본문을 시작하죠.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은 비록 아니지만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탄 없이 자랑한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랑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정하게 과장어법을 써서 자랑할 때가 있죠. 군대 남자들의 경우 군대 갔다 온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의 가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소환해서 얘기할 때도 그 기억을 왜곡돼서 얘기할 때도 있고 과장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일이나 자기가 한 업적들을 높이 평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탄 없이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내용을 보면 정말 솔직합니다. 근데 이 솔직함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들에 비해 좀 더 낮게 열매 맺은 것. 이를테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탄 없이 자랑한다. 다르게 말하면 벌써 여기서부터 나는 실패와 고난과 역경도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 과정을 이끈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 자랑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 질병에서 치유되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크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거나 이런 것들을 간증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실패한 경우 간증 자리에 잘 세우지도 않고 그 간증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과정을 겪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자랑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나도 자랑하겠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는구나. 너희는 복음을 접한 예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자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바울이 비꼬는 것이죠.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일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실제로 종을 삼았는지 잡아먹었는지 빼앗았는지 높였는지 뺨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바울의 어떠한 왕국어법이죠. 그들은 그런 계략으로 너희에게 접근했고 그 밑바탕에 그런 본뜻을 두고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주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리석은 자에게 그냥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이 시대도 거짓 사도들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들이 돈으로 혹은 현란한 말솜치로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때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지루함 안에 담긴 알맹이가 성경의 확실한 메시지라면 우린 그걸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당장에 나에게 무언가 쇼맨십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니까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죠. 그래서 본인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은 약육 강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에게 약하게 대해주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대해줬죠.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지만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게 말하는 자들. 그러면 나도 어리석은 말이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혈통과 세상적 백그라운드였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학벌, 또 자기의 어떤 가정 환경, 지금의 어떤 지위,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도 그러했다는 거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유대인 정통 혈통을 그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프로야구 선수 보면 이 기아 타이거즈나 삼성 라이온즈 보면 그 성골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경북고 뭐 한양대 혹은 대구상고 무슨 학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제일고 또 어떤 대학,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화려한 성골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자랑으로 할 것 같으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라고 이런 거 못 갖췄을 것 같으냐. 그런데 나는 이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솔직한 자랑은, 진짜 영적 자랑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 자처하며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주님께 오리엔티드 되어 있고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선교를 했다. 오죽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위기도 넘겼다. 바울은 정말 그러했죠.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초는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버금갈 수 있을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었죠. 24절과 2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26절까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당시 태형, 엉덩이 때리는 거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부서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 깊은 곳에서 그냥 뭐 하나 의지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기도 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을 건너면서 급한 물줄기에 물살에 죽을 뻔하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이 자기를 겁박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 이방인들이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유대 혈통이야? 너 왜 우리들에게 했어?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시내의 위험도 받았고 광야의 위험도 받았고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죄의 위험을 당했다. 뭐 이건 산전수전 공중전을 사도 바울이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는 이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위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이토록 엄청난 우여곡절과 고초를 다 겪었지만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정적 과거를 지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예전부터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상처가 없고 상처를 치유한 사람들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과거가 모여서 지금의 현실이 되었죠. 그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짓말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있었지만 바울의 영적 자랑, 주님을 자랑하는 이 참된 자랑이야말로 그 안에 거짓이 없고 정직과 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28절을 한 번 더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눌림은 나쁜 눌림이 아니었죠.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드디어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자랑해야 될 거리가 있다면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의 잘됨이나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그 약함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게 뭐지? 저 사람 왜 저런 걸 자랑하지? 라는 부류도 있고, 그 자랑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겸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동병상련을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진짜 지혜로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앞세우는 사도였습니다. 주님을 자랑할 줄 아는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강함을 자랑했던 것이죠.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자랑에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얍삽하고 빠꼼하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얍삽의 영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의 영이 있었습니다. 다소 순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은사들 있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여러 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정직, 진실, 이런 것과 물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가 이 주석서를 보니까 이 32절과 33절을 바울이 완전히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은 성벽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감의 영성이란 거죠. 그 성벽을 올라가는데 그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바보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이스라엘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혈통으로 따지자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가 눈이 감겼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이 눈뜬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니까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죠. 자랑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관은 눈입니다. 자랑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물줄기를 누가 바꿉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공기나 흐름을 누가 바꿉니까? 영적인 눈을 뜬 자, 자랑관이 바뀐 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참됨을 자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랑관을 가져서 이 세상의 기운이 가득 찬 이곳에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잘됨이나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만 나는 나의 못됨이나 나의 못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서 무언가 역사를 써내가고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건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지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과거, 들춰내고 싶지 않은 과거일수록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치유된 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읊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인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명문혈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3번 퇴장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또 죽을 뻔 그런 위기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궁궐에 있을 때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 있을 때도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극진하신 높고 높으신 깊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자랑관이 바뀌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일하심을 자랑할 줄 아는 인생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